오늘 말씀과 다음 주의 말씀이 이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에 잘랐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설교를 잘랐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하고 다음 주에 주시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들을 뜻들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입에서 나간 말이 한번 뱉으면 돌아올 수 없대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결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흘러간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간 세월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노래했던 서유석이라는 분도 7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잖아요. 그럼에도 그분도 세월 앞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70이 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그 세월 앞에 세월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한 번만 얘기하셔야 되는데 꼭꼭 집어서 너 늙었어 라고 주님이 강조하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인생의 큰 무대 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뜻들을 다 감당하고 이제 가나안의 중요한 거점들을 다 정복하고 난 여호수아에게 너 늙었다, 너 이제 너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내 인생의 마무리, 이제 퇴장할 때의 마무리하는 너의 삶의 모습들을 잘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너 늙었어, 너 이제 때가 됐어 라고 주님이 강조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무리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역사를 일으켰던 모세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고, 오늘 제가 없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 속에 태어났다가 시간과 함께 살아가다가 시간 속에 사라지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나의 나됨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속에 시간을 채워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끝나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무대 속에서 퇴장해야 되는, 오늘 퇴장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사우나를 가끔 갔어요. 워낙 목사님들이 사우나를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사우나 가면 꼭 지옥 가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싫어하는데, 사우나를 가면 어쩔 수 없이 가서 거기 속에서 회의를 해야 되니까 사우나 속에 회의를 하는 거예요. 막 머리가 몽롱한데 정말 힘들어요. 저는 정말 사우나가 너무너무 싫은데, 그런데 거기서 회의를 하면 목사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한 목사는 사우나를 싫어하니까 3분, 그리고 어느 목사는 5분, 어느 목사는 10분, 이렇게. 꼭 그 사우나 안에 가면 꼭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여자 사우나는 모르겠지만 남자 사우나에 들어가면 꼭 있는 게 뭐냐면 모래시계가 있어요. 모래시계. 3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 그래서 그 들어가면 자기 시계를 뒤집으면 그 모래시계가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이제 시간이 이제 끝나갈 시간이 되겠구나 하고 이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사우나에서 모래시계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저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인생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거구나. 사우나 속의 묵상,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우나 속에 있는 묵상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간절하게 묵상이 되는지, 아, 우리 인생은 저 모래시계 같은 거야. 어떤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3분, 어떤 사람에게는 5분, 어떤 사람에게는 10분 허락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이 허락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50년이 허락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년이 허락되어요. 3분, 5분, 10분짜리 인생인 거예요. 길게 봐야. 그런데 그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고 나면 사우나에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모래시계가 다 떨어져 나가보면,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래시계가 막 빨리 내려가는 걸 보여지세요? 그게 끝나면 우리는 이 땅을, 아무리 이 땅을 사랑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이 땅에서 영광과 높은 자리를 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모래시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죽어가는 인생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죽어가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모래시계가 많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얼마 안 남은 사람도 있고요, 좀 많이 남은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의 때가 언제 올지 이 땅에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죽을 사자, 여러분 한문을 보게 되면 이건 단어가 3개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이것을 파싱하면 날일자에 저녁 석자에 비수 비자가 합쳐져 있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죽음을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가 내 심장을 꽂는 거,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그 어느 날에 낮에면 날아오는 칼을 피할 수라도 있지만 어디 어둠 속에서 날아오는 그 칼이 내 심장에 푹 꽂히면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굉장히 짧고요, 인생은 굉장히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요, 더군다나 우리 인생은 허무까지하더라. 허무까지예요. 시편 39편 5절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 오래 산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영원 속에 보면 한 뼘도 안 된대요. 한 뼘도. 한 뼘이 뭐예요? 성경이 말해요. 너희들의 살아간 날들이 경점과 같으니, 점과 같은. 우리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은하수가 얼마나 커요? 그 은하수만큼, 이 우주가 은하수만큼 큰 게 은하수만큼 있대잖아요.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잖아요. 예.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그런데 그 은하수 속에 보면, 은하수 속에만 봐도 지구는 점 하나 같은, 그 점 하나 속에 살아간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헛되고 헛된 인생인 거죠. 그런 헛되고 가치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넘치는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아무리 든든히 서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많이 가진 것 같고,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는 영웅 호거리를 할지라도 허사라는 허사.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고 모든 쾌락,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솔로몬이 인생을 딱 정리하면서,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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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가 한 번만 하면 끝나는데 계속해서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은 텅 비었다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텅 비었다라. 인생 다 가졌는데 인생 보니까 텅 비어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에이 목사님 안 가져봤으니까 못 누려봤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다르잖아요.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솔로몬이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 그래요. 아이라도 청년이라도 누구든지 이 땅에 하나님 부르시면 모래시계가 닿으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 80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시죠.
80까지 사는 여러분의 인생에 모래시계를 다 줬다고 생각해봐요. 뒤집어졌는데 나 이제 반쯤 남았네.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떡하죠? 다 끝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끝나가. 여러분 우리 120년을 산다 생각해봐요. 120년 살아도 저는 120년 살라고 그래도 살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예? 이 세상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런 120년까지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130년 살았던 야곱도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많은데 그걸 다 모으니까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고 고통도 많은 세상.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그 아픔도 씻겨주고 그 눈물도 닦아주시고 주님이 다 품어 주시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세월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냥 휙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신 분들 인생 돌이켜보니까 긴 것 같아도 어때요? 휙 지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앞으로 남은 세월은 더 빨리 휙 지나갈 텐데요. 30살 때는 30마일로 가고 40에는 40마일.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70 넘으신 분에게 물어봤더니 막 가 그러더라고요. 70마일 아니라 막 간대요. 그냥 막 간대요.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젊은 줄 알고 그냥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놔야 될 때 내려놓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노욕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그래서 수많은 인생의 장애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섭섭해지고 마음이 간장종치처럼 막 쪼그라들어요. 마음이 대양처럼 넓어져야 될 분들이 마음이 간장처럼 쪼그라들어지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섭섭하고 서운해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스위스 심리학자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 대한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인생의 부족함을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의 퇴장을 알았으니까 모세도 기꺼이 그 절에서 내려올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다 늙어지는 거예요. 왕년에 똑똑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년에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년에 나름 똑똑했잖아요. 다 똑똑하고 기억력도 얼마나 좋았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안 이쁜 사람이 젊으면 다 이쁘잖아요. 저도 멋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세월 앞에 어떡하겠어요? 다 지나가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겉사람을 꾸미려고 자꾸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화장은 더 진해진다면서요. 왜? 감출 것이 많으니까. 예. 또 옷은 더 화려해진다면서요. 왜? 아직도 나 괜찮아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머리가 하얘져 가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염색 안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왕장로님 보십시오. 예. 다 그게 멋있대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 아니겠어요? 애써서 감추려고 해봐야 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건 뭐라고요?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롭다라는 말이 뭐예요? 날마다 날마다 은혜의 지경이 넓혀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더 깨닫고 넓혀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넓혀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은 날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앞에 점점 우리의 삶이 더 영적인 예민함, 영적인 섬세함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현상이 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세포가 죽어가니까 근지럽잖아요. 긁어달라고 그러고 긁어가는데 둔해요. 근데 젊은 게 뭐예요? 예민함이. 아이들은요 뜨거운 물에 던져놓으면 죽는다 그러지만 어른들은 들어가면 뭐예요? 어이구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잘 아시네요. 그게 둔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얼마나 예민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두 종류의 나이가 들어감이 돼요. 한 종류는 어른이 되고 한 종류는 늙은이가 되는. 그 어른이라는 우리가 어원을 보니까 얼다라는 말은 시집 장가가다라는 뜻이래요. 근데 시집 장가간다는 게 확장되면 어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시집 장가간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죠. 애 낳고 또 애들을 어울려보고 가족들을 건사하고 그러면서 시집 장가가서 이제 모든 가정들을 책임져 보면서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어우르는 것이고 우리 속사람이 커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나이값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그런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늙은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나이를 말한다. 생물학적 나이. 그러니까 우리는 늙은이는 자기 생각과 고집에 늘 갇혀 있어서 그 고집,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늙은이.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그런데 미래를 얘기하고 현재의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늙은이도 있는가 하면 어른인 젊은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 생각하는 것이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을 봐요. 그런 사람 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 융통성도 없고 관용도 없고 배려도 없고 자기만 알고 자기 틀에 꽉 갇혀 있어가지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고집 부리고 이런 사람은 저 사람은 생물학적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 늙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포용력이 있고 사람들을 품고 어우를 수 있고 여러분들처럼 말이에요. 그러고 있으면 이분은 어른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늙어가고 있습니까? 어른이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배우자가 얘기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배우자가 인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인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늙어가고 계셔요. 어른이 돼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설교에 이런 그 애통을 표현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어려움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온 줄 압니까? 자기가 고민해 보니까 이 시대의 어려움들은 늙은이들은 많은데 어른이 없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표대가 되고 사표가 될 만한 어른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 하영종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런 교회들의 어른들이 있었고, 교회 가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른이 있어요. 다 본받고 우리가 저렇게 따라가야 되겠구나, 저렇게 쫓아가야겠구나 하는 영적인 어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른을 찾기가 어렵다. 그게 바로 오늘 현실의 교회의 어려움이고 아픔이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내려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네가 내려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영적인 어른으로서 어우르면서 꼭 해야 되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영적인 기업을 남기고 영적인 기업을 분배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는 일들을 해라 라고 주님이 오늘 경고하는, 이 얘기가 바로 다음 주에 나오는 이야기,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이런 거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나이 들미 이제 우리의 삶의 해가 아니고 우리 삶의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그 길들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시편 39편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십시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나이 먹은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젊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 그게 용기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내 손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홀로 주관해서, 이거는 믿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남은 날들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시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남은 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그 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신약으로 가니까 나오게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인생의 시간들이 흘러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 절 16절 17절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첫 번째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두 번째 지혜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세월을 아낀다. 이 세월이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뜻인데 이 시간은 헬라어로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여러분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60, 70, 80 먹은 그 세월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세월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 하나님의 뜻 시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월을 아끼라 할 때 그 세월 시간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들을 건져내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시간들을 붙들어내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끼라는 단어가 사들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대가를 주고 뭔가 시간을 투여해서 뭔가 값을 지불하고 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건져내다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엄청난 시간이 그냥 막 세월이 흘러가요.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이 막 흘러가는데 그 세월 속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영적인 시간들을 찾아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처드 박스터 목사님이 인간은 언제나 그의 인생의 끝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듯 미친 듯 살아간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다 미쳤다는 거예요. 돈에 미쳤든지 명예에 미쳤든지 자기 욕망에 미쳤든지 다 미친 듯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죽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죽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시죠? 난 안 죽을 건데 그러시나요? 다 죽잖아요, 여러분. 다 그 죽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이 죽는 것을 보고 이삭이 죽는 걸 보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죽는 걸 보고 우리 알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시는 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너도 간다. 너도 가는 것을 기억해라. 너도 그 줄에 서 있다. 아브라함이 갔던 길, 모세 갔던 길, 요셉이 갔던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에 너도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돈에 미쳐 있고 쾌락에 미쳐 있고 성공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이것 쫓고 저것 쫓고 우물쭈물 이건가 저건가 그러면 살다가 내가 결국은 이 마지막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죽음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정해져 있어요. 이 땅에 죽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기억하는 데서부터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지혜가 오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내려놔야 되고 포기할 때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때부터 지혜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기말 시험에 낙제한 학생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자식이 10명 딸린 날품발이 하루 먹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시간이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기차 시간을 놓친 승객에게 물어보십시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생존자에게 물어보십시오. 0.00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놓친 은메달 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잠깐인 것 같지만 그 잠깐 시간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던 거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모여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시간 여러분 속에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들을 찾아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삶을 지혜 있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카지노와 도박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에이 목사님 진짜예요, 믿으시라니까요. 카지노 도박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라스베가스를 저는 라스베가스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땐 그래 보니까 카지노 도박장에 가보면 도박장에 없는 게 3가지가 있더래요. 가보신 분들, 가라고 말 못하게 가서 찾아보라고 얘기를 못하겠으니까 가보신 분들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3가지가 없는데 창문이 없고요, 시계가 없고요, 거울이 없대요. 왜 창문이 없냐? 바깥 세계를 보게 되면 정신이 확 들어버린대요. 밖의 세계를 보게 되면 내가 여기 계속 오래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정신이 차려서 도박을 멈춰버린다는 거죠. 2번째는 거울 보면 자기가 초라하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박을 끊는다는 거죠. 3번째는 시간이 얼마큼 지났는지 알게 되면 도박이 멈추게. 그래서 도박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창문과 거울과 시계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도 없는 게 있어요. 그건 제가 찾아봤으니까 백화점에 가보면 창문이 없고요, 시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건에 빠지도록, 그래서 쇼핑 중독되도록. 그래서 어떤 분들은 쇼핑만 하면 인생을 사는 맛이 난대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지내도 전혀 피곤치 않고 3시간 지났는데 어떻게 10분 간 것처럼 이렇게 빨리 지냈지, 이런 분이 있죠. 저는 1시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게 뭐가 행복하고 그게 즐거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죠. 바깥 세계를 못 보게 하고 시간에 우리 흘러가는 시간들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잘하는 줄 알도록 착각하게 하는 사단의 놀라운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가져야 돼요. 신앙이라는 뜻은 믿을 신자에 우러러볼 앙자예요. 믿고 바라보는 것,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영 안의 눈들이 열려져서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영적인 창문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켄가이어 목사님처럼 우리의 영혼의 창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또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휴가 가서 오래간만에 한 5년 만에 바다 냄새를 맡았어요. 바닷가에 갔더니 갈매기 떼들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갈매기 떼들이 있는데 갈매기를 이렇게 보면서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휴가 가서도 또 묵상을 했어요.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갈매기 떼를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2 종류의 갈매기 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배가 가는 자국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는 갈매기 떼가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의 갈매기 떼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던져주는 과자 먹고 살아가는 갈매기 떼. 갈매기 떼가 거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갈매기 떼들이 관광객들이 던져줄 과자에 목매달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갈매기 떼.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갈매기들은 겨울이 오면, 관광객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배고파 굶어 죽는데요. 물고기 잡는 훈련을 계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굶어 죽는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성도들도 이렇게 2 종류의 성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을 양식 위에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에서 하라. 2 종류를 분명히 얘기하죠. 이 땅에 썩는 양식 위에 살아가는, 썩는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종류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또 2 세계를 얘기하죠. 보이는 세계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들에 만족하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썩는 양식 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양식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의 복에는 민감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는 둔감하더라는 거죠. 민감해야 될 부분은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해. 여러분 자존심이 둔감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감정이 둔감해야 되는데 그건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둔감한지,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누군가 살짝만 건드려도 팍 터지는 민감함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민감해야 되는 영적인 세계들은 얼마나 둔감해요. 두드려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런 것처럼 둔감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던 한 두 사람을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해밍웨이라는 여러분 작가를 아실 거예요. 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 보면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바다에서 많은 날을 기다렸어요.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 속에서 천신만고 끝에 엄청난 물고기를 낚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것도 그냥 낚는 게 아니죠. 손에서 피가 손이 찢어지면 피가 나며 고통 가운데서 물고기 한 마리를 겨우 잡고 그 물고기를 매달고 항구로 돌아와죠. 돌아와 봤더니 항구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뼈만 앙상한 물고기 나무, 다 상어 떼들에 의해서 다 크고 뼈만 앙상한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뼈만 앙상한 물고기를 가지게 됐죠. 오늘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얘기가 뭐예요? 인생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생 바로 그런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울고 짜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부들겨 안고 가지고 품었던 것들이 주님 앞에 서면 앙상한 가시와 같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글을 썼던 해밍웨이 인생이 바로 노인과 바다의 노인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죠.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이런 위대한 명작들을 남겼죠. 노인과 바다를 통해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 노벨 문학상과 함께 더불어서 이 해밍웨이는 엄청난 부와 명예와 인기를 얻었고 세상의 모든 것,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의 인생은 정작 어땠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3번의 결혼을 실패하게 되고 아프리카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여행 중에 비행기가 2번이나 추락하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나왔다고요. 한 번 떨어지는 데 살기 힘든데 2번이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1961년 총으로 자살하는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변에 보면 그가 남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 해도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화처럼 외로움과 공허 속에 살고 있다. 다 가졌는데, 다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버린 것밖에 없는데 다 가지고 세상의 끝에는 다 가졌는데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피라미드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그리고는 자살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피라미드 끊어지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모파상이라는 그분이 쓴 유명한 책 진주 목걸이라는 책을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주인공 로아젤 부인은 초대받은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제 파티 정장을 입고 나니까 이제 목걸이가 필요했는데 친구에게 목걸이를 빌리죠. 네, 어떡하죠?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차트에 가서 목걸이를 잃어버렸는데 그거 깜짝 놀라서 이제 자신이 빚을 내어서 진주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주죠. 4만 프랑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지불하고 진주 목걸이를 사죠.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생활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아픔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10년 후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모조품인데 500프랑도 안 되는 가짜였는데 네가 네 인생 이 가짜를 위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은 네 인생 전체를 다 허비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진주 목걸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진짜가 아닌 가짜 허상을 잡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가짜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인생을 보장할 것처럼 보여지는 가짜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허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책처럼 모파상 역시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죠. 하나님, 세상에 부러울 것이 남부러울 것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중해에 개인 요트를 갖고 있었고, 노르망디에 저 위에 화려한 저택을 갖고 있었고, 파리에 호화 아파트를 갖고 있고, 평생 쓰고도 남는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다 가지고 부귀와 명예와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인데, 자기가 늘 했던 말이 있대요. 그 했던 말을 묘비에다 적어놨는데,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모든 것을 갖고자 했는데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잖아요.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이 없는 텅 빈 헛되고 헛된 인생이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9편, 우리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지혜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인생은 허무하고 헛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든 것을 깨닫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결론이 뭐예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썩는 양식이 아니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은,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찬송 67절 보니까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해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모나기 쉽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그 질그릇이 능력 있는 이유는 주 의지할 때, 보배 되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처럼 어리석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양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목자를 붙들고 살아갈 때 존귀한 양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존귀하기 위해서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늘의 양식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 바라볼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